이성이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심장을 되살리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심장을 되살리는 하나님의 법. 책은 이성희 변호사님의 어떤 자서전적인 책이며 자신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자신의 과거에 얼마나 불행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았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어린 시절은 집안이 무속신앙에 빠져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집안에 보면 이렇게 신주단지를 모시고 어머니, 할머니는 막 극진한 보살입니다. 매일같이 신주단지 앞에 손을 모으고 빌고 기도하는 그런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 집안에 이성희 변호사는 누나만 위로 6이나 있었습니다. 누나가 6이 있으니까 이 어머니가 안 그래도 무속신앙에 빠져있는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에게 얼마나 구박을 받았느냐 하면 아들 못 낳는다고 정말 심지어 매를 맞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던 이 이성희 변호사는 정말 상처도 많이 받았고 과연 사는 게 뭔가, 인생이 뭔가 괴로움에 빠지기도 했고 심지어 자기가 나도 크고 자라면 할머니와 어머니처럼 이런 무속인이 되어야겠다, 보살이 되어야겠다,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또 매일같이 술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하러 가시면 일하러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점심때가 되면 이미 술이 머리끝까지 차올라 가지고 술이 취해서 집에 들어오면 그 당시에 옛날 분들 술 취하면 집에 오시면 늘 하는 것이 어머니 때리고 자녀들에게 욕을 하고 집안 물건 집어 던지고 막 그렇게 집안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할머니만 돌아가시면 우리 집이 좀 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집안 형편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늘 술에 빠져 살던 아버지가 이제 사탄의 장난에 빠집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버지가 늘 귀신 들린 사람의 행동을 합니다. 온 가족을 그냥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 들린 아버지를 위해서 굿을 해라, 굿을 하면 좋아질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와 자녀들이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굿을 합니다. 굿판을 벌리고 나면 아버지가 한 며칠간은 좀 조용하고 잠잠하더랍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갑다 싶어서 조금만 아버지가 이상하고 좀 안 좋으면 매일같이 굿을 했다고 합니다. 계속 하니까 돈도 이제 많이 들어가고 빚도 내기도 하고 막 그렇게 삶 자체가 절망 속에 정말 어둠의 구렁텅이에 빠져가는 그런 삶의 연속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머리는 똑똑해가지고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형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공부밖에 없다. 시간만 나면 책을 보고 주야장창 공부만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 공부를 했는데 우연히 대학교 2학년 때 사촌 누나를 따라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갔다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삶이 치유되고 절망적이고 구부러진 인생이 펼쳐지는 느낌을 느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절대 나는 사람들 앞에 고개 들 수 없을 것이다 생각했던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의 감격, 그때 주님께 받았던 은혜를 그의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내게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기쁨과 평안이었다. 내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치유되었다는 것과 정말로 삐뚤어지고 삐딱했던 내 인생이 고개를 들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삶이 치유되고
나는 얼마나 기뻤던지 도서관에 공부하다가 자리를 비울 때면 항상 메모지에 나는 기쁘다 그렇게 써놓고 밖으로 나갔다. 오늘 이성희 변호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그 비참했던 인생이 펴지고 기쁨이 찾아옴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에게는 두 가지 구부러진 인생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 육신의 아픔입니다. 육신의 고통을 인하여 구부러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두 번째 부류는 바로 정신적으로 피폐하거나 문제 있는 구부러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런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으로 구부러진 그런 두 가지가 다 포함된 불쌍한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 꼬부라지고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렸고 꼬부라지고 뒤틀렸다, 뒤틀린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원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여자가 얼마나 비참한 여인이냐면 육체적으로는 질병과 고통 속에 온몸이 비틀리고 고통받는 그런 육체적인 아픔만 해도 엄청날 텐데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그 영혼을 침범하니까 귀신 때문에 뒤틀리고 꼬부라진 인생을 사는 비참한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여인에게 안수하자 그 여인의 허리가 쭉 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과 육의 모든 구부러진 것들이 펴지고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부러지고 삐뚤어져 있는 한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치료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셨던 예수님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구부러지고 삐뚤어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구부러진 인생을 사는 비참한 여인을 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때가 안식일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의 안식일의 풍경을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 안식일이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좀 평소와는 다른 조금 좋은 옷을 입습니다.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3355 모여서 회당으로 모두 다 줄지어 걸어갑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온 가족이 함께 회당으로 몰려갑니다. 그러면 회당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회당에 앉을 때는 어느 정도 지정석이 있었습니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딱 오시면, 예배당에 오시면 내가 앉는 자리를 고수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된다, 이 자리에 앉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된다.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당시 회당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지정석은 어떤 의미냐면 신분의 귀천, 높고 낮음, 직분에 따라서 자리가 정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상석에 앉느냐 말석에 앉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그래서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다. 또 그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그런 자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리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 다음에
정치적인 지도자들 순서 받아 앉는다는 겁니다. 잔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치를 열면 우리는 보통 잔치를 주관하는 주인이 맨 상석에 앉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달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맨 앞에 앉고 그 뒤에 주인이 앉고 앉는 자리들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특히 여자들과 아이들은 그 자리 중에서 맨 끝, 맨 마지막, 맨 귀퉁이에 보이지 않는 곳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여인은 귀신 들리고 병자입니다. 몸이 꼬그라져 있습니다.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한 채 꼬그라져 있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결코 사람들이 많은 앞자리, 군중들이 앉는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가장 보이지 않는 구석에 여자와 아이들도 앉지 못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은 회당의 중심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육안으로 훅 훑어보면은 저 귀퉁이에 있는 그 꼬부라진 여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 여자가 보였습니다. 수많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귀족들과 일반인들이 앞자리를 채우고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보일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맨 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꼬부라진 허리로 몸을 숨기고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눈에는 보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오직 꼬꾸라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귀신이 들려 18해 동안 한 번도 허리를 펴지 못하고 불행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여인, 그 흉측한 여인, 몸을 숨기고 가리고 있는 그 여인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미국의 켄터키 루이빌에 사는 블랜포드라고 하는 이 부인의 실화를 적은 지붕 없는 집이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지붕 없는 집. 이 블랜포드라는 여성도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찍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고 자녀를 혼자 키웠는데 자녀들도 바르게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 하루 종일 마트에 가서 서서 일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에 오면 다리가 퉁퉁 붓고 아프고 막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다리가 붓고 아파왔다는 겁니다. 너무 아픈 일을 하다 보니까 병원도 갈 수 없었고 계속 아프도 참고 참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다고 합니다. 병원을 가니 이렇게 아랫배와 다리에 혹이 있다는데 이 혹이 어떤 것인지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한 결과가 심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이라는 겁니다. 암이 이렇게 아랫배와 다리에까지 전이가 되어서 임파선까지 암이 전이가 되어서 이제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거의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할 겁니다 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정말 자기의 비참한 인생을 토로하며 울고 불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괴로운 인생,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기도하고 그렇게 아픔과 병과 싸우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블랜포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딱 보여주더랍니다. 집. 안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거실이 있고 부엌이 있고 그 집안의 집기 물건 모든 게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집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답니다. 그냥 자기 집이 보이는데 보이고 하늘을 봤더니만 그 집에 지붕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꿈일까? 그러다가 환상 속에서 꿈을 깨고 생활을 하다가 참 하나님 이상하다. 왜 우리 집에 지붕을 없는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지붕이 없으면 비가 오면 비도 맞고 바람도 못 맞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더우면 덥고 막
그런 집인데 지붕 없는 집을 왜 보여주셨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세월이 지나고 자기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 속에 괴로운 시간을 지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냐 하면, 블랜포드,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지붕이 없기 때문에 잘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자기도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지붕 없는 집을 내게 보여주신지 알겠습니다. 지붕 없으니 잘 보이시죠?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내가 얼마나 아픈지 주님 보이시죠? 그러면 주님이 내 지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정말 불행한 삶이었지만 차츰차츰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내 지붕이 되어 주신다, 그 사실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2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그는 건강했습니다. 암 판정을 받고 얼마 살지 못한다고 했지만 2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모든 암이 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의사가 진단서를 끊으면서 그 내용에, 진단서 내용에 의사의 소견에 어떻게 썼냐 하면, 당신의 병은 의사가 고친 것이 아니라 기적적으로 완치되었다. 의사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블랜포드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 아픔과 상처를 알고 계신다, 주님이 나의 지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순간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었고 그의 병까지 치유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부러지고 고통받고 비참한 인생을 살며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지금 또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보고 계시고 친히 지붕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바로 구부러진 인생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구부러진 인생을 사는 여인을 부르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정말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구부러진 인생을 사는 그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원문을 보면 그냥 불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러내었다, 앞으로 불러내었다, 이런 뜻입니다. 보시고 앞으로 불러내었다라는 겁니다. 너 구석에 있지 말고 이리 와. 예수님 앞으로 불러내었습니다. 그러면 구석에 있던 그 여인이 모든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 예수님 앞에 중심까지 간다는 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미 18해 동안 허리를 한 번도 펴지 못하고 구부러져 있는 여인입니다. 몸을 숨기고 가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 여인이 군중들을 헤집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사람들마다, 그 모여있던 사람들마다 그 여인이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전부 다, 어떻게 저런 여자가 회당에 왔어? 저주받은 여자야, 귀신 들린 여자야, 어떻게 저런 여자를 여기 올 수가 있어? 끌어내, 내보내. 그런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불러내었을 때에 그녀는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으로 그 여인에게 안수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18해 동안 펴지 못했던 허리가 펴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귀신이 떠나고 온몸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구부러진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꼬이고 뒤틀리고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주시고 곧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찬양과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구부러진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치료자입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이며 산 소망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굽어지고 뒤틀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바이올라 대학교의 탈보 신학교의 학장으로 있던 마이크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수를 하다가 학장을 지나셨는데요, 이 분은 이렇게 한 번씩 간증을 할 때마다 자기의 이 부끄러운 과거를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과거냐면, 과거에 이 신학교 교수가 학장이었는데 심한 도벽이 있었다는 거죠. 물건을 훔치는. 이 사람이 아주 어릴 때에 빵 가게에서 빵을 한번 훔친 적이 있답니다. 그랬더니만 빵을 훔칠 때 스릴, 쾌감,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래, 그때부터 이렇게 뭔가 훔치는 도벽이 생겼는데, 심지어는 집안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지갑에 돈도 꺼내기도 하고, 친구의 물건도 훔치기도 하고, 학교의 물건도 훔치기도, 그게 재미로, 그냥 그게 물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미로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중학교 되어도, 고등학교가 되어도, 심지어는 직장인이 되어도 그렇게 훔치고 그 도벽이 해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치료까지 받았는데 병원에서도 그게 어떻게 해결되는 병이 아니니까 고쳐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우연히 성경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결국 말씀 속에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성령이 그의 마음을 치료하게 하시고 만지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젊은 시절에 그 가지고 있던 모든 도벽이 사라지게 됩니다. 해결을 받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신학교의 교수가 되고 학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강의 시간에 고백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뒤틀리고 꼬이고 문제 있는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18해 동안 꼬부라진 인생, 그 여인을 살아가는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을 위하여 치료해 주셨을 때에 그 용의인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구부러지고 꼬여있던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 그렇게 만나기를 소망하고 고대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만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순간순간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의 꼬여지고 뒤틀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내 문제에서 놓였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은 구부러진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그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해방되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육적인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회당에 있던 회당장이 분을 내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오늘은 안식일이 아니냐,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일할 수 있는 6일간의 시간이 많이 있는데 그때 고치면 될 것을 왜 하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냐, 그렇게 소리치며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안식일에 소나 나귀에게 물을 먹이고 풀을 뜯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허리도 한번 펴지 못하고 구부러진 인생을 사는 이 여인을 매임에서 푸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율법관, 그런 율법관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저 율법을 자기들의 형편에 맞게끔 그냥 맞추고 끼워 맞춰서 지키기 식으로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말도 안 되는 율법들이 있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에 수많은 조항들이 붙어 있는데요, 주일 안식일은 말 그대로 TV 리모컨도 안 켭니다. 에어컨 버튼도 안 누르고 뭐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릅니다. 그걸 누르는 자체를 얘들은 노동이라 생각하고 율법을 어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소나 나귀에게 안식일에 물이나 먹을 것을 주지 않느냐. 안식일 하루를 지키기 위해서 소나 나귀에게 물이나 먹을 것을 안 주면 소나 나귀가 날뛰겠죠. 배고파하겠죠. 얘들도 줍니다. 어떻게 주느냐? 참 율법이 희한한데, 율법의 조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나 나귀에게 등에 짐을 지우고 물을 먹이면 그거는 율법을 어긴 겁니다. 노동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등에 짐을 안 지우고 물을 먹이면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거죠. 괜찮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있습니다. 짐을 지우고 일을 시키다가 물을 먹일 때는 짐을 내려놓고 물을 먹입니다. 그럼 율법을 안 어긴 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소나 짐승의 고삐가 있습니다. 이 고삐를 끌어당겨서 먹이를 먹게 하면 율법을 어긴 겁니다. 나는 가만 놔두었는데 짐승이 와서 지가 그냥 먹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짐승의 먹이를 내 손에 모으고 손에 담고 직접 먹여주면 율법을 어긴 겁니다. 구유나 이렇게 그릇에 먹을 것을 두고 짐승이 걸어와서 지가 먹으면 어긴 게 아니라는 거죠. 희한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스러워하는 동물이 돼지입니다. 그러면 얘들이 돼지를 안 먹습니다. 돼지를 안 먹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하고 뭐 돼지를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돼지가 없을까요?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를 키웁니다. 어떻게 키우느냐? 땅바닥에서 키우면 부정한 짐승이다 라서 율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공중에 띄워가지고 돼지를 키웁니다. 그러면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거죠. 땅바닥에서 안 키웠기 때문에. 자, 이런 율법을, 조항들을 정해놓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도 어떻게 하든지 낙이나 동물들에게 물이나 먹일 것 먹이지 않느냐? 안식일에도 먹이잖아. 그런데도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고통 중에 있는 이 여인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그게 율법을 어기는 거냐? 예수님은 정말 이 여인이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고 안 어기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혼의 인생이 불쌍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뭡니까? 귀신 들리고 꼬부라지고 불쌍한 인생을 살지만 이 여인도 내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나의 자녀야, 아브라함의 딸이야, 내 백성이야. 너희들이 동물보다 하찮게 보고 구부러지고 귀신 들렸다고 무시하고 천대하는 이 여자도 아브라함의 딸이야. 나는 이 여인이 내게 더 소중해. 나는 이 여인이 더 소중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버림받은 구부러진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어떤 세상의 사람보다 소중하고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주님은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만나주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예수님 안에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아무리 구부러지고 버려지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가장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목숨과도 바꿀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옆 사람에게, 집사님, 저 무시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만나시며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가장 소중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